성경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에게나 부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나눠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가지고 각기 장사를 해서 거둔 것이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아마 장사를 제대로 했으면 1달란트를 남겼을 터인데, 그 사람은 땅속에 묻어져 버려서 본전 1달란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도합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더 벌어서 4달란트가 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했으면 아마 1달란트 더 남겨 2달란트가 됐을 터인데, 안에서 땅속에 묻어나와서 1달란트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보시고 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1달란트 가진 사람에게는 1달란트 빼앗아버립니다. 빼앗아 가지고,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지금까지 봐오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상하다. 제 생각 같아서는 10달란트를 이제 많이 가졌잖아요. 1달란트라는 게요, 기본적으로요, 돈으로 따지면 억이 넘는 돈입니다. 억이 넘는 돈이에요. 몇 억이 되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금 1달란트면 몇 억이 되는 돈입니다. 막 3억, 5억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러면, 야, 1달란트를 빼앗는 것까지 이해가 되겠어요. 1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거기서 2명이 있어요. 한 명은 10달란트 가지고 있고, 한 명은 4달란트 가지고 있어요. 누구한테 줘야지 좀 좋을 것 같아요? 4달란트를 줘야, 4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줘야지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좀 짠하게 여겨가지고, 짠하게 여겨서 그 사람한테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한 2달란트 너 가지고 내놔라. 거출하자. 그래서 지금 1달란트밖에 없는 이 사람 불쌍하지 않느냐? 2달란트 너 가지고 내놓고, 4달란트 가진 사람도 너도 1달란트 정도 내놓고 해가지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좀 몇 달란트를 만들어주든지, 이렇게 되면은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생각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그것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진정한 공의가 틀립니다. 틀려서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벌어서 10달란트를 만들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1달란트 가진 사람이 1달란트 빼앗아 가지고 4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있는 사람은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는 사람은 가난한, 제국 가난한 사람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이었죠. 그 사람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제국 풍족한 사람에게 줍니다. 이게 그 안에도 적고 없구만, 그 안에도 적고 없는데 빼앗아 버립니다. 이것이 주님의 공의입니다. 이건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아니 재산에 대한 문제나 땅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은혜 받기가 쉬우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 은혜 받기가 쉬우냐? 어떤 사람이 은혜 받기가 쉽습니까? 은혜가 많은 사람이 은혜 받기가 쉽단 말이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은혜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달란트라는 것은 각기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 그러니까 재능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돈을 액면으로 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달란트가 뭘 이야기하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무엇이다? 그냥 비유라는 달란트, 그것도 지금에 와서야 탤런트, 달란트 그렇게 해서 탤런트가 된 거지만 정확하게 재능은 아니고요. 재능대로 달란트 주었으니까 재능과 달란트는 정확히 다른 걸 이야기하니까요. 그것이 대도대체 뭔지를 모릅니다. 뭐 사명이라 그럴 수도 있고 은사라 그럴 수도 있고 뭔가 안에 있지만 정확하게는 사실 불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만 알아먹게 하셨으니 어느 때 되면 알게 될 때가 있겠지요. 어쨌든 떠나서 영적인 원리가 중요한데 주님은 한 달란트, 사실은 준비된 것만큼이 준비된 것만큼. 집사님하고 그런 좀 재미난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성령의 역사 강한 어떤 집회가 있다고 쳐요. 굉장히 하나님 은혜가 많이 쏟아부어진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그 집회에 참석하면 하나님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다 쏟아지겠습니까? 아니면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만 쏟아지고 은혜가 적은 사람은 별로 안 쏟아지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안 쏟아질까요? 예, 뒤에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예요. 은혜가 평상시에 많은 만큼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가도 하나님의 평상시에 축복을 받는 사람들만 받고 평상시에 축복이 없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가도 축복을 못 받습니다. 축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임하셨습니다. 평상시 악하고 악한 사람 바리새인은 주님을 만나면서 더 악해집니다.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하지만 주님을 찾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죄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그만큼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아무리 놀라운 집회나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평상시에 은혜 생활하는 것만큼만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준비된 만큼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허황된 기대나 허황된 욕심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은혜가 은혜를 낳습니 축복이 축복을 낳습니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 그러니 없는 것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다 10달란트를 벌려면 그렇게 했어야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서 몇 달란트를 남겨야 합니까? 땅속에 묻어둘 게 아니라 한 달란트를 남겨야 그 다음에 그 2달란트 가지고 또 장사를 하면 몇 달란트를 벌겠습니까? 2달란트를 벌죠. 그럼 4달란트가 돼. 4달란트 가지고 또 장사를 하면 4달란트가 남죠. 그렇게 해서 8달란트가 장사해서 6달란트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되지. 나는 지금 왜 1달란트고 저 사람은 왜 2달란트고 왜 저 사람은 5달란트냐?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그 자리에서 또 죽치고 있어서 제대로 못해서 1달란트만 남길런지 그 사람도 묻어올렸지 알겠습니까? 뒤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믿음이 아주 좋았는데 나중에 믿음이 약한 채로 인생이 끝나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아주 미약하고 부족했는데 나중에는 힘이 창대해져서 인생을 끝나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이제 초신자로 믿음이 어린 사람을 출발했는데 어떤 사람보다 더 믿음에 있어서 우뚝 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믿음이 아주 좋은데 나중에는 정말 편없고 별 볼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다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그런 일이 많다고 그럽니까? 적다고 그럽니까? 주님께서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내가 믿음이 훨씬 좋아요. 내가 기도생활 잘하고 주님의 삶을 더 체험하고 누립니다. 예배 드릴 때도 감동과 감격이 있고 주님께 순종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합니다. 나중에 내가 승순지한 것을 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장담을 못하고 보장을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지금은 신앙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장사를 잘해서 1달란트인데 남기고 또 남기고 또 남기고 그래서 나를 추월하는 일은 아주 많이 벌어져요. 먼저 믿었던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 믿었던 사람이 먼저 믿었던 사람은 훨씬 더 믿음이 좋아지는 일들은 사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 비일비재하게 섰다 하고 방심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 그러니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느냐, 지금의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께 순종하고 더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10년 뒤, 20년 뒤, 50년 뒤가 보장되는 것이란 없습니다. 그런 것이란 없습니다. 내가 오래 믿음 생활을 잘했던 10년의 믿음이 보장되고 10년의 축복이 보장되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내일 하나님을 내가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내일 악하게 살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을 보장시켜주지는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많은 사람은 내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 돈에 있어서 낭비를 하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남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많아요. 그래서 은혜가 많은 사람은 좀 까먹어도 은혜가 좀 있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좀 까먹어도 은혜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장기간 오래가면 은혜가 많은 사람들도 조금 까먹어서 언제 까먹는지 모르게 이제 싹 바닥나버릴 수 있어요. 바닥나버린 상황이 되어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니. 바닥나는 상황이 되어지면 다시금 채우기가 어렵다니. 굉장히 많을 때는 바로 더블을 남기고, 만원 있을 때 만원 남기는 건 쉬운데 10원 가지고 만원을 남기려면 10원 가지고 장사를 해서 얼마를 남겨야 돼요? 아마 제가 보기엔 최대치가 10원이에요. 10원 가지고 장사를 해서 남기면 10원이에요. 뭐 10원에 20원밖에 안 됩니다. 10원 가지고 1000원으로 10원을 가지고 남겨서 만원이 되는 것은 세상에서는 있어도 영적인 법칙 하에서 그런 건 없다는 거지. 영적인 법칙 하에서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가 많이 남겼을 때 몇 달란트예요? 5달란트. 2달란트가 많이 남겼을 때 2달란트. 아까 제가 1달란트가 아마 장사를 했으면 1달란트를 남겼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에 있는 은혜 생활과 주님을 사랑하는 거에서 너무 잘한다 해서 한순간에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을 추월하지는 못합니다. 오랜 장기간에 걸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인생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봤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올해 1년 안에, 반년 안에, 한 달 안에 엎치락 가는 일은 별로 안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쌓이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만원을 가진 사람은 5천을 남겨도 5천이 남고 100원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장사를 잘해가지고 남겨도 100원을 남긴다는 이야. 200원. 200원을 장사해서 400원. 400원이 800원. 800원이 1600원. 1600원이 3200원. 그 정도 가야지 이제 좀 가졌다. 5천원 가진 사람, 만원 가진 사람하고 좀 비슷해 가는 거지요. 그런 여러 차례 남기는 것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같은 것. 은혜의 법칙 같은 것. 은혜의 법칙.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얀 목선을 타가지고 미끄러져서 쭉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다시 받고 회복하려면 거기서 이제 과거에 10년 전에 하나님 은혜가 많았어요. 말로 다 했던 은혜가 많았어요. 올해 내가 하나님 은혜를 10년 후에 이제 다 까먹었어요. 하나님 10년 전을 기대하고 추구합니다. 10년 전에 그 은혜를 주옵소서.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장기적으로는 주시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 있는 데서 2배밖에 안 돼. 지금 있는 데서 2배. 지금 있는 데서 2배.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내 답은 없습니다만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것 가지고 또 2배. 그것까지 2배.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까먹고 못 회복하고 죽을 수도 있고 내가 그 까먹은 지가 오래 안 됐으면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야. 50%만 돈만 남기겠어요. 뭐 50% 가지고 반대가 그 다음에 또 100이 차기는 쉬울 거 아니에요. 한 대만 남기면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은혜가 더 커지고 많아지는 건 여반장입니다. 여반장인데 원전이 하나도 없이 다 까먹었어요. 그럼 원전부터 벌고 조금 벌어가지고 그걸로 남기려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그러니 주님은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데.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돈에 대한 이야기라면 돈이 많은 부자들은 기분이 좋은 사람이 돼요. 그러다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참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지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상관지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상관지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과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지수가 없다 그러는데 상관지수가 있는 비례 관계 아니면 반비례 관계 그런 상관지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비례일 수도 있고 비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사명과 달란트에 따라서 다른 것이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저축해 가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달란트로 제가 달란트를 지금은 언어를 지금 은혜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느 정도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장사를 잘하면 2배를 남깁니다.
근데 은혜를 다 까먹어버려서 소진을 해버렸어. 그러면 과거의 은혜, 5년 전, 3년 전, 10년 전의 은혜 찾기에도 발버둥을 쳐야 한다면, 야, 환상을 품고, 야, 그때 5년 전에 너무 좋았는데, 5년 전에 그때는 난 기도만 해도 막 성령이 역사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만 하면 막 기도가 너무 잘 되고, 문제가 확 해결되어지고, 야, 너무 좋았는데, 그때 같은 믿음으로 얼른 빨리 하나님 그때 같은 믿음을 회복시킬 줄 없어서, 그 회복이 언제 될 것이냐? 회복은 거의 안 됩니다. 회복이 되려면 차근. 사실은 그 넘치는 은혜를 까먹은 것도 한순간에 까먹지는 않습니다. 은혜는 한순간에 절대 못 까먹습니다. 그것도 야금야금 까먹지요. 하나님의 은혜도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당연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겸손은 무엇이냐? 주님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지어내고 주님께 드리는 것. 겸손은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낮추고 굴복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참다운 겸손이. 그러니 겸손은 순종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이 다시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인데 그 본문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도 순종함을 배워서 멜기세덱을 돕는 제사장이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도 이 사람이 되셔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데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그분이 당연히 찾아야 될 자리를 찾은 거라 그렇게 나오지 않고, 그 이유는 히브리서 5장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시라도 순종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라도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앉으셨다. 순종 때문에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함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의 모든 삶과 모든 부분과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앉으신 것은 순종 때문에 그렇다라고 히브리서 5장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만큼 그분의 복이, 그분의 은혜가 우리 삶에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서 그분 앞에 내가 살아가는 것만큼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 없는 은혜를 한순간에 만들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은혜를 내가 성기도 한번 부르고 혈기 한번 부른다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어요. 근데 그날 부부싸움을 대판했어요. 대판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충만함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조금 지나면 그대로예요. 사실은 그대로가 아니고 조금 줄어들었어요. 근데 느끼기에는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요. 그리고 그대로 조금만 줄어들었으니까 얼른 또 회개하고 또 나는 그 충만함이 또 그대로예요. 이게 충만함이 많은 사람은 그 충만함이 금방 그 충만함을 채웁니다. 많은 사람은 그게 채워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많다, 은혜가 많은 사람은 바닥이지 않는다. 바닥이. 좀 줄어들어도 넉넉하거든요. 봐보세요. 기름이 가득, 만땅으로 가득이 차 있어요. 그러면 좀 써도 가득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채우면 그냥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만땅 생고 상태로 완전히 바닥 상태면 실컷 부어도 조금 찬 거예요. 실컷 부어도 조금 차요. 저부터 기름이 한 2통들이, 그러니까 좀 더 들어가는데, 50리터가 들어가는데, 한 통 20리터예요. 그러면 하나도 없는 바닥 상태가 되면 한 통을 부어도 많이 안 차요, 저게. 근데 저것이 많이 차 있을 때는요, 한 통이 안 들어가요. 조금 부으면 남아버려요, 기름이. 왜요? 찼으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관리하는 것,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관리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착각인 거예요. 가령 내가 너무 평안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부부싸움 한탕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3일 지나도 나타나진 않아요. 5일 지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많은 은혜가 사라진 게 아니고 조금 있는 것이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냥 냉고 상태 전의 상태였을 뿐이에요. 조금 있는 것이 없어져서 그런 거지, 그거 자체를 통해서는 알 수 있어요. 아, 은혜가 내가 지금 밑바닥이었구나, 그런 거지요.
은혜를 많이 있는 사람은 싸움 한두 번 하고 혈흔 몇 번 부리고 뭐 못된 일 몇 번 한다 해서 이게 다 없어지지 않아요. 은혜가 차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내려가고 없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대신에 은혜가 많은 사람은 더 큰 은혜가 쉽게 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이 은사 받기 쉬울까요? 은사가 있는 사람이 받기가 쉬울까요? 그렇지요? 은사를 이미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은사를 받기가 쉽습니다. 은사를 10개 있는 사람이 20개 받기가 쉬울까요? 1개 있는 사람이 3개 받기가 쉬울까요? 10개 있는 사람이 20개 받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1개 있는 사람이 3개 받는 것보다 10개 있는 사람이 20개 받기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은사는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받기가 쉽습니다. 대신 많이 받아 사람께 잘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고 있을 때는 더 많이 받기가 훨씬 쉽습니다. 은사가 1개도 없는 사람이 1개 받는 것하고 은사가 5개 받는 사람이 10개 받는 것하고 당연히 5개 있는 사람이 10개 받기가 수배 이상은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은 가진 사람에게 더 줍니다. 그 가지는 것은 단순하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에 대한 문제고 하나님을 제대로 마음과 신념과 삶으로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해 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쉽게 더 많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축복을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받기가 더 어렵고 더 힘듭니다. 또한 조금 왔어도 빨리 앵꼬가 됩니다. 저는 저 기름이 50리터인가 되는데 저 기름이 거의 바닥 나면 제가 초조하게 기름을 살핍니다. 언제 앵꼬가 되기 전에 빨리 기름을 주문해가지고 집어넣어야 될 텐데 살피고 또 문을 또 열어봤다 그럽니다. 근데 저것이 세 칸으로 되어 있는데 로우, 미디엄, 하이 되어 있는데 가장 높은 칸에 지금 불이 들어와 있지 지금 제가 낮은 칸이지요. 근데 가장 높은 칸에 불이 들어와 있을 때는 신경을 안 써버립니다. 왜냐하면 앵꼬 나고 기름이 적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버리니까 신경 안 쓰고 마음대로 그냥 지내다가 어쩌다 한번 살짝 보면 됩니다. 근데 저고 아래 칸에 불이 들어와 있을 때는 이제나 저제나 초조합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적은 상태에서는 회복도 잘 안 되고 대신 제가 아까 비행기의 비유를 이야기했듯이 비행기가 이륙하고 그 다음에 하강하고 착륙하는데 에너지의 거의 평균 수치가 3분의 1이 들어간다. 기름이 비행기가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서울을 간다 그러면 서울 갈 때까지 이륙을 하죠. 비행기가 달려가지고 이륙하는 거리는 작습니다. 그리고 하강하고 착륙하는 거리도 굉장히 짧아요. 여기서 서울까지 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기름이 3분의 1이 들어가 버려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미 이제 이륙해가지고 공기에 뜨면 기름이 거의 안 들어요. 그냥 그 위에 있는 하늘 바람을 타고 쓱 가는 거예요. 미끄럼 타듯이 쓱 가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비행기가 가는 겁니다. 위에는 지금 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쓱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잘 받쳐질 때는 쌩 하고 더 빨리 가고, 바람이 반대로 볼 때는 이제 비행기를 타보시면 알지만, 빗보양도 달리는 것처럼 덜컹덜컹 하면 이제 바람이 반대로 불고 있고 덜컹 가다가 굿벌이다 덜컹 하다가 그러지요. 그러니 여러분이 은혜 속에 일단 들어가면 또 깊이 들어가서 바람을 타게 되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힘도 들지 않고 그래서 주님이 그걸 가르치니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이 쉽고 가볍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궤도를 못 탔어요. 제가 3층에 옛날에 있을 때는 종이비행기 날리기를 좋아했어요. 종이비행기를 한 3층 정도 높이에서요. 하늘에 항상 쫙 날리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종이비행기가 쫙 날아가가지고요.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져 공기에 그대로 쫙 떠있습니다. 종이비행기가. 그리고 바람을 타서 쫙 돕니다. 쫙 돌아가 쓱 천천히 종이비행기가 흐르다가 그냥 천천히 내려와요. 3층에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게 종이비행기를 이제 3층에서 제가 좀 지낼 때는 목표가 뭐냐 그러면 종이비행기를 날려서 하늘바람을 태우는 겁니다. 하늘바람을. 그러다가 3개, 5개 날리면 하늘바람을 한두 개 타요. 그러면 공기에서 이제 종이비행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씩씩 움직이다가 그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쑥 내려갑니다. 하늘바람을 못 타버리면 쑥 올라갔다가 콱 꺾어라고 합니다. 3층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바람을 타면 하나님의 은혜를 궤도까지 올리는 데는 힘들어요. 올리는 데는 힘들어요. 근데 올라가 있으면 거기에서 그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 재미나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구나.
사실은 주님께서 너희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너희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 영생을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내 속에 생물도 없고 부족물도 마실래야 마실 것도 없고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데 강은 고사하고 빨래하고 먹을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런 삶이 우리 믿는 사람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자리까지 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 올라가지 않아서 올라가지 않을 때는 이제 작은 것 가지고 그냥 돈 벌어봐야 없어요. 10원을 가지고 겨우 10원 남겨가지고 은행에다 저축을 해. 갖고 10년을 수고대야 기다립니다. 10년 뒤에 어마어마한 이자를 기대하면서 10년 뒤에 은행에 10원 맡겨준 이자를 찾으러 갑니다. 얼마나 불어나 있겠습니까? 모르죠. 20원이 잘해야 20원 좀 안 넘었을까요? 그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작은 걸 가지고 이렇게 큰 걸 고대합니다만은 큰 이자를 받으려면 10년 정도 들어가 좀 받아보려면 그래도 1000만 원 정도는 연해야죠. 그래야지 그래도 많이 돼 있을 겁니다. 한 5천만 원 1억을 넣어놓으면 그래도 좀 큰 돈 한번 목돈 한번 만진다 그 정도는 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쌓여져 있을 때 은혜가 은혜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으면 오늘 저녁에 철학기도를 했더니 내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진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도 없는 데는 내일 이제 좀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회개 좀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요만큼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것을 관리를 잘해서 그러면 요만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만큼 느껴지지. 하루에 그냥 이렇게 느꼈다가 그냥 하나도 없다가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는 그런 일은 안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인 일확천금은 없다 그러는 한순간에 어마어마하게 됐다가 그러니까 사람도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런 사람이 내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 안 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란 사람이 조금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모양이 바뀌고 자세가 바뀌고 동쪽으로 가다가 이제는 서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다가 남쪽으로 가고 이런 방향이 달라져서 크게 달라지는 것처럼 여겨질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듯이 한순간에 뒤바뀌고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아진 자리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좋은 은혜의 자리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입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더 축복된 자리 속으로 더 들어가야 그러면 주님의 축복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더 축복된 자리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더 많아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아셔야 내가 영적으로 빈곤하다 그러면 만들어내고 원금 만들어내는데 더 힘들고 고안 조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인내가 필요합니다.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후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아니라 인내의 때지요. 연단의 때고 그걸 인내의 때라고 그럽니다.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내가 부부싸움 배탕하고 옆집 개똥이 엄마하고 머리 툭툭고 한번 싸웠어도 은혜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내가 어지간히 내가 죄 몇 번 짓고 근심 몇 번 하면 은혜가 싹 까먹어버리면 그게 심각한 상태고요. 근심 정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살아있으니 은혜가 살아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다냐.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역사하고 계셔서 근심하고 그때 성령님께서 근심을 소멸시킵니다. 자꾸 제동을 걸어요. 은혜가 강하면 강할수록 제동이 강하게 걸립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사람인지를 어떻게 근심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물어봐요.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가요? 그래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죠. 근심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면 불가능한데 그런 정도의 은혜의 궤도를 타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안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상태로 들어가면 근심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근심하는 것과 안 하는 걸 선택하려면 근심하는 게 더 힘들어요. 저도 근심이 거의 없는 삶을 삽니다만 어쩌다 근심거리가 찾아오기도 합니다만 일상적으로는 근심하는 것이 쉬우냐 안 하는 게 쉬우냐 그럼 저는 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근심을 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근데 옛날에도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죠. 근심하는 게 훨씬 쉬웠죠. 밥 먹고 하는 게 근심이죠. 근데 은혜의 제도를 타면 근심을 하는 게 쉬우냐 안 하는 게 쉬우냐 안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왜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무나에게 그렇게 되지 않고 그 부분에 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궤도를 타야 합니다. 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물질로 축복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궤도를 타면 돈을 까먹는 게 더 쉬우냐 버는 게 더 쉬우냐 그 사람들은 버는 게 더 쉽다고. 버는 게 더 쉽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궤도를 타는 게 그것이 요한 3세 2절에는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나와 관계가 더 돈도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는 것. 요즘에 한국적으로는 또 전 세계적으로는 애언운동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들은 약세 애언해주고 애언하는 집회들 때 인기를 많이 끕니다. 사람들은요 새로운 애언 한번 받으면 삶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 전에 어떤 축복이 생길 줄로 생각합니다. 애언을 공부하려면 주님에게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애언 사역을 가장 정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애언 사역, 주님이 가르친 것, 그 다음에 주님이 선포한 것 이게 다 애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요즘에 애언하는 것하고 내용이 너무 틀립니다. 사실 너무 틀리다는 이야기는 지금의 애언이 잘못됐다 그런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 주님의 참된 애언은 책망도 하고 야단도 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의 애언상을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괜히 그런 거 했다가 무슨 소리가 나겠습니까? 절대 책망도 않고 권면도 않고 야단도 안 하지요. 좋은 쪽으로 이야기합니다. 교만하고 악한 사람에게도 좋은 쪽만 이야기해요. 좋은 쪽만. 잘되게 해주실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애언 중독, 애언 맹신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매일 살아가는 삶은 전혀 상관 안 하고 심어대로 살고 그리고 애언 한번 잘 받아서 대박이 터지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한 애언자에게 가면 좋은 거 나오고 그냥 삶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어떤 축복이 쏟아질 줄로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주님은 참된 애언자셨는데 애언자, 선지자 같은 말이죠. 사람들 우리 주님은 선지자로서도 사역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갔을 때 그런 기대 전혀 안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참된 애언자, 참된 선지자가 주님이신데 주님께 나아갈 때 한 번에 대박 맞을 생각을 하고 갑니까 우리가? 상상이 안 되지요. 보험세에 계신 주님께 갈 때 애언 한번 잘 받으면 대박 맞겠다. 아니요. 아마 준비하고 갈 겁니다. 주님, 간수행도 한 상무팀이 있고 다 골고루 다 한구탱이씩 했는데 고락신과 베스타 마을도 그냥 세게 터졌는데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경비한 마음으로 나가지. 애언 한번 잘 받아서 뒤집어지고 엎어지리라. 인생이 2009년까지는 안 풀리다가 2010년에 놀랍게 풀리리라. 우리 기도하고 기대를 하고 그런 헛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애언받으러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지금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한테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안 되는데 주님한테 애언을 받은 사람한테는 그런 기대를 가면 충족시켜주고 채워줄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한국 교인 가운데 굉장히 많고 우리 동네 여수는 조금 있고 서울에는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마 주님이 안 해주는 것을 사람이 해준다면 그 사람의 뒤에가 주님이 있다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받게 돼요. 주님을 요만큼 알았던 사람은 다음에는 요만큼 알게 되고 잘 남겼을 때에 주님을 요만큼 알게 되는 사람은 다음에는 잘 남기면 요만큼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요만큼, 그 다음에 요만큼 2배씩. 2배. 잘 남기면 2배. 그렇게. 또 문화 비유에서는 한 문화 가진 사람이 10문화를 남겼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10배가 나옵니다. 좀 이제 숫자가 그냥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이지. 완전한 일확천금이라는 건 없어요. 대신 우리가 매 달마다, 매 해마다, 매 년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해 간다면 그 은혜의 궤도를 타게 돼. 사실은 은혜의 궤도를 타지 못한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불안합니다. 작은 일에도 초조하고 작은 일에도 답답하고 작은 일에도 절망이 몰아칩니다. 왜요? 은혜가 밑바닥난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의 궤도를 타버리는 사람은 그리고 그 안에 비행기처럼 궤도를 타서 날아가는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궤도를 타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깁니다. 불안하기가 힘들어요. 불안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 불안해야 되는데 불안 안 하죠. 불안이 안 들어와요. 그냥 들어올 틈이 공간이 없어요. 초조함이 들어오다가 튕겨 나가버려요. 내가 내 마음을 지켜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궤도를 타니까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 다 똑같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안 충만한 사람은 사람 그만해요. 하지만 그때 순종해 가고 그때 주님을 사랑해 가고 그때 주님을 앞세우고 가는 사람은 점점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어려움이 생겼는데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워하기가 힘들어요. 두려워해야 되는데 성령님 두려움의 역사가 안 해버려요. 사랑으로, 능력으로, 그 지도로 역사해, 애 안에. 그러니 두려움을, 두려워해야지 하는데, 지나놓고 오면 두려움이 도망가고. 이제 사람이 습관이 있어서 억지로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근심해야지. 사실은 근심을 딱 잡아요. 그리고 왜? 은혜의 교회를 탄 사람은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근심해야지. 근심 안 하면 큰일 나지. 이걸 고민하고 근심해야 되겠다 하고 한 2분 하다가, 돌아놓고 딴 짓을 하면 근심 도망가고 없어요. 이게 아까 내가 고민을 했는데 왜 고민을 덜 끝냈지? 그리고 또 습관을 따서 고민을 해요. 조금 지나면 딴짓 하면 고민이 딱 사라지고 없어. 왜냐하면 은혜의 궤도를 탄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대신 자기는 계속 점진적인 순종이 있고 점진적으로 주님을 사랑함이 있어서 어느 때 가는 궤도를 타요. 그럼 궤도를 타는 경우는 알아요. 제가 은혜의 때 속에 있다 이런 사람은 그래도 좀 궤도를 탄 사람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때 속에 있다. 초신자는 다 바닥이 안 내고 뚝 떨어져 버리지 않고 대신에 그런 거죠. 여기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궤도를 타가지고 지금 서울 상공에 비행기가 떠서 미국 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미국 가다가 중간 지점이 어느 나라죠? 필리핀 지나가는가요? 몰라요. 하여튼 동남아를 지나가는데 동남아에 그냥 착륙해버렸어요. 거기서 이제 아직 이륙을 못하고 있는 사람, 보면 그게 신앙이 좀 성장한 사람인데 밑바닥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쪽으로 하자면. 그러니까 미국까지 거리에서는 좀 동남아에서 좀 착륙해 있는 비행기가 더 가깝지요? 근데 저기 지금 서울에 써가지고 달려오고 있는 비행기에 비하면 그 비행기가 먼저 도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여기는 앵꼬가 나가지고 이제 고장 나가지고 휴일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다시 이륙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장했는데 은혜는 까먹었어요. 성령 충만을 까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까먹었어요. 그러니 초신자보다 이렇게까지 있는 사람보다 더 신나지도 않고 더 재미나지도 않고 더 감사하지도 않고 더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사실은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신앙순은 절대 아니에요. 신앙순서는 절대 아니에요. 믿음을 10년 했으니까 이렇게 충만하고 1년 했으니까 이렇게 충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인자 믿음 예수를 믿어도 기쁨 속에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고 50년의 신앙생활 때 엠포가 나고 가봤다 나버렸으면요. 최고 다시 이륙하는데 아니면 고장까지 나버렸으면 고장이 안 됐다가 그랬다가 그 다음에 한 10년 썩어가지고 녹이 쓸어버렸으면 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단지 착륙만 해가지고 다시 은혜를 까먹은다면 은혜를 회복하려고 기름을 집어넣고 기름 준비한 사사청녀처럼 기름을 집어넣고 다시 이륙을 해가지고 올라가요. 그런 경우는 쉽죠. 근데 착륙에 까먹고 그것도 비행기를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꼬라박아가지고 비행기도 망가지고 망실되고 그게 또 녹을 탱탱 찌고 이런 경우는 이게 복잡한 경우가 흘러갑니다. 10년 동안 은혜를 감고 살아왔는데 그걸 회복을 하나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마음도 안 쓰고 죄맞이만 짓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런 경우에 기적이 아니고서는 은혜를 회복이 못한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까먹은 시점이 우리 기억날 정도 또 지난해다 올해다 작년이다 이 정도만 돼도 회복하기 쉬워요.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복하기 쉬워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은 지 50년 됐는데 한 40년 전에 까먹은 것 같아.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불가능은 없지만 한 만에 하나 회복하고 9,999명은 회복 못하고 죽습니다. 한 40년 전에 까먹고 40년 동안 녹슬어왔고 다 썩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골치 아픈 상황이다. 이거 골치 아픈 상황이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대신 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까먹을 거 별로 없고 그리고 받기가 사실은 쉬워. 그러니 사실은 은혜의 때는 대부분 누구에게 왔냐 그러면 초신자들, 인자 믿은 사람에게는 대부분 인자 믿은 사람이 연수는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만 주로 뭐 개인적으로 한 3년, 5년 나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제가 추정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것 같아도 조금만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 은혜의 때가 금방 옵니다. 금방 회복하기도 쉬워요. 까먹어도 회복하기가 쉬워요. 아니 용량이 적으니까 만땅 채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요. 만땅 채우기가 쉬워요.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랐어요. 용량이 이만 많아졌어요. 하도 다 가지고 없어요. 이거 조금 채워도요. 훨씬 안 나요. 만땅 채우기는 엄청 어렵고요. 그러니 사실은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애연하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런 믿음의 성장하면 이제 이 탱크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막 커져요. 근데 믿음이 작은 사람은 초신자는 이만하대요. 이거 까먹어도 금방 채워요. 그냥 금방 다 찼네. 그리고 충족감을 느끼고 이게 충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아셔서
하나님께서는 더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이 줍니다. 그러면 더 가지도록 우리가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이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면 이제는 내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재미나구나, 신나구나, 이래서 믿을 맛이 나네, 기도할 맛이 나네, 하나님을 찬양할 맛이 나네, 이게 이렇게 이런 세계가 다 있었나? 그런 세계 속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 세계 속에 살아가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증거해야, 그게 증인된 삶이, 그러니 은혜의 궤도 속에 타셔야 되고,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고, 은혜는 내가 매일매일 주님께 순종하고 살아가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은혜가 조금씩, 두 달란트가 4달란트가 되고, 4달란트가 8달란트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서 비행기가 궤도를 타면 그때부터는 기름도 들지 않고 수월하고 삶이, 그리고 은혜가 떨어져도 별로 이렇게 은혜가 소멸되고 적어지지도 않고 다시 채움되듯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여러분이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적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하며 성령을 근심피하며 죄를 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도록 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들을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소망을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음 같으니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셔서 잠깐이 고난이 넘어뜨리지 못하고 큰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큰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